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이 본문을 근거해서 호산나의 성경적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바로 일요일이에요. 요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베다니로 다시 나가셔서 그날 밤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분께 성전을 이제 오셔갖고 이제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갖다 들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꾸짖으시고 또 이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가르치셨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유대인들이 왕이 태어난 사실을 알렸는데 먼저 목동들에게 알리셨고 동방의 현자들에게 알리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4절부터요.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해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됐더라. 그래야 그녀가 자기 첫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섰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포대기에 쌓였고 여물통에 눕혀져서 여물통.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편안한 방도 없이 여물통에 누이셨어요. 여물통에. 자, 마태복음 2장 보죠. 1절부터. 이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민수기의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헤롯 왕이 이 일들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 불안해하며 백성의 모든 서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미카서 5장 2절이죠 이것이. 그때 헤롯이 그 현자들을 은밀히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어린아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다시 알려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어린아이가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을. 유향은 여기서 그분은 이제 그 제사장직을 말하는 것이요. 몰약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목동들이 봤을 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를 이제 봤고, 아기일 때 봤고, 구유에 누인 거, 여물통에 누인 거. 그때는 이제 젖꼭지 빨 때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된 영 차일드. 그러니까 정하면은 걸어 다니는 나이에 띠뚱띠뚱 걸어 다니고. 그리고 빠르면은 이제 엄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동방의 현자들이 본 메시아하고 그다음 목동들이 갓 태어난 메시아를 보는 시기적으로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그분께서는 친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거하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37절을 보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라 이 일을 위해 내가 태어났고 이런 이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그랬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으로 왔다. 그렇게 시인을 했어요. 죽음의 시험을 앞두고. 많은 무리들이 들고 있는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종려나무는 기쁨의 표시이며 명절의 표시예요. 기쁨의 표시이고 명절의 표시라 이것이에요. 종려나무는 유대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보다도 교리적으로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영광을 돌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저주받은 로마의 통제를 받는 이방 왕국들이 통치를 쳐 부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또. 자, 그래서 다시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금 구하소서 그 뜻이에요. 지금 구하소서. 그래서 그건 간청이라는 뜻보다는 승리의 외침이에요. 승리의 외침. 다윗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에 속한 유대인들의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외침이었던 것이에요. 이때는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 참된 왕이며 다윗의 자손이고 주님이신 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이제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에 예언하신 7주와 62주가 끝나는 정확한 시간, 즉 69주인 BC 483년이 이제 꽉 찼을 때에 예루살렘에 그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라 30세 된 모습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왕국을 제시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일성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이때 영접했더라면은 그때의 지상에 왕국이 세워졌을 있었는데 그들이 거부했다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죠.
자, 주께서 가까이 오셔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희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네 원수들이 너희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네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잡아 죽일 기회를 막 이제 엿보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대로 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대로 어린 순아기를 타고 입성했을 때는 왕으로서 승리에 찬 입성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눈물 어린 입성이었었어요. 왜 그런가? 백성들이 분명히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저 바닥에 깔고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아드렸는데 왜 그분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이들이 환호성에 호산나에 이분께서는 속지 않으셨어요. 일종의 이것이 속임수예요, 얘들은. 왜 그런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무리가 며칠 후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외칠 자들로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벌써.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돌변했는가? 마태복음 27장에 22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고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호산나라고 외쳤던 자들이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죠.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로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15절을 보니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쳐다나서 그를 십자가 못 박고 쓰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도저히 다시 주저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짓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성읍으로 입성하는 것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수중에 유대 왕국을 탈취한다거나 빌라도와 그의 군단을 안토니오 요셉에서 몰아내고 무력으로 유대인들이 독립을 성취하러 온다고 보는 로마 병정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낫어요, 이들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요, 지금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왕국이 지금 속했다면은 하늘에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어갖고 12군단도 넘는 군대를, 하늘 군대를
불러내려갖고 물리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것이. 예수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제시하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 아주 요란하게 황금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온 분이 아니에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파라오라든지 가나안의 왕들, 나아만 장군, 아시리아 왕이라든지 바벨론 왕 아주 의리어리게 마차를 타고 군대를 동원하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은 이방인이 군주들과 구별되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어요. 모세 시대에는요,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짐승만이 희생제물로 드려졌어요. 밭갈거나 농갈 같은 그런 것들은 제물로 드린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동정녀마력에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했던 바위의 동굴로 된 무덤의 장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의 주소라는 의미인데 영어로는 Save us now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요, 지금 구원의 주소서라는 뜻으로서 구약에서는 시편 118편 25절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호산나는 원래가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라고 발음을 해요. 호시아나. 여기서 파생된 말이 호산나예요. 근데 호시아는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어근으로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신약 성경에는 호산나라는 용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의 입성과 관련해서 6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3번 나와요. 12장 9절에 2번이 나오고 15절에 한 번 나오고 마가복음 11장 9절에 한 번 나오고 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이 당시 유대 땅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었어요. 아람어. 그럼 왜 아람어였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외친 호산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다. 이것이 이 단어가. 바벨론 포로 이후 아람어가 잠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그 당시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통용 언어가 아람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언어란 말이에요. 잠시 동안. 자, 그런데 BC 164년경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냈어요. 다시 몰아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탈환을 한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 마카비를 시리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지도자로 추앙을 하면서 그를 향해서 호산나로 외쳐댄 거예요. 호산나라고 외쳐댄 거예요. 여기서 호산나의 뜻이 영어로는 찬양하라, 프레이즈 또는 만세, 그러니까 후레이, F-H-O-R-A-Y가 돼요. 만세, 찬양하라 또는 만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의 히브리어 호시아나의 뜻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짧은 기도문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가 아람어 호산나로 자리 잡으면서 왕이나 메시아를 맞이할 때 만세 혹은 찬양합니다. 이 뜻으로서 외치는 환호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료주일은 부활절 일주일 전에 주일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당시에 실제 일요일날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 인근에 베파게라는 마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베파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덜 익은 무화과의 집. 베파게라는 뜻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죠. 네, 그 9장 9절을 보시면은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네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낙인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면서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길 위에 자기 겉옷을 벗어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깔았는데 자 종려나무를 길바닥에다 깔아 놓는 것은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에 대한 경배와 환호의 뜻이에요. 종려나무를 까는 것이.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외침에 속질 않으셨다고 그랬지 아까? 왜? 며칠 후면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이라고 이제 바뀔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 당시의 백성들이 외친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말로 풀어서 다시 표현을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신 메시아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라는 뜻의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음역을 한 것이 바로 호산나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람어였던 것이.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헤로드 왕의 압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과중한 세금에다가. 그래서 자기들에게 해방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호산나라고 이들은 부르짖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지상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그러다 보니까 선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분노가 치솟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이제 체포가 되신 거예요. 체포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가 또 그 해에 다른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려갔었죠. 그 해에만 특별히 대제사장의 두 사람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다시 공회로 끌려서 다시 로마에 파견된 유다 총독인 폰티오 빌라에게로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로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에서 타락한 모든 죄인들이 죄의 허물을 이제 용서해 놓으시고 죄를 제거하신 것이.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호산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정치적인 메시아의 의미로서 구원해 주셔서 그런 그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큰 환란을 겪게 될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관점에서 호산나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이들의 관점에서. 자, 갈보리 십자가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군병으로부터 그분의 옆구리를 날카로운 창과 가시에 찔린 것,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찢는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람들로 또 받는 모든 상처의 가시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또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아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근심곡도 사라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영적인 관점에서 호산나를 외칠 수가 있어요. 교리적인 호산나를 외치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외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호산나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가 있죠. 교리적으로는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치실 그분을 이제 목타는 심정으로 맞이하는 유대인들이 부르짖어야 할 그 말이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프레이즈 또는 만세, HORA와 만세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는 호산나를 우리가 외칠 수가 있어요. 호산나 찬양대, 호산나 성가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고 그래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보면 얼마나 좋아. 자, 지난번에 아멘, 할렐루야, 셀라, 오늘 호산나 네 가지 용어로 제가 풀어서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하나 용어로 제가 후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